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또 온갖 유튜브 이런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정보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이러한 특별한 그 채널들은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더 깊은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회원이 되고 또 유료로 더 많은 돈을 내서 깊고 또 정확한 넓은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도 이와 같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죠. 우리가 그냥 주님 안에 나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 신앙은 그냥 형식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더욱더 깊은 관계가 되어야 되고 또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제에 있어서 원칙이 있는데 교제는 신분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데미안 신부님이라고 계신데 그 하와이에서 좀 더 가면 그 몰로카이 섬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33살 때 하와이에서 선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지역에 나병이 막 돌아서 우리나라 소록도처럼 그 몰로카이 섬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격리되었을 때 사람들은 막 손과 발이 썩어가고 그리고 또 추위에 떨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데미안 신부가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들이 복음을 전해도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의 마음가운데 감동을 주기를 너도 저들과 같이 나병 환자가 되면 어떻겠느냐. 네가 같은 처지가 돼야만이 저들도 네 말을 듣는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나병 걸리게 해주세요. 얼마 있지 않아서 나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려서 자기도 피부가 썩어져 가고 우리가 사진에 보면 이 팔이 이렇게 있는 걸로 나오는데 한쪽 팔은 썩어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나병 환자들은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를 이해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몰로카이 섬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이 하나님 안에서 천국으로 변해서 지금은 미국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지로 이렇게 순례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우리가 서로 처지가 같아야만이 이해를 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낳고 그렇게 인간의 몸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교제하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야고보서 여러분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4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의 봇 아브라함아 이렇게 또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드립니다. 아들이 물어보죠. 아버지 여기 그 나무도 있고 뭐 땔감도 있는데 이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 다 준비하신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묻고 이삭을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급하셨는지 두 번이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제 내가 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네가 아끼는 독자 이삭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아끼지 않는다. 하샤크라는 말은 네가 아들에 대해서 애착하지 않는구나. 네가 이 아들만은 안 돼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네가 드리는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친구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또 반역하고 떠났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어떤 분은 돈일 수도 있죠. 아유 나가 이 돈은 안 돼. 어떤 사람은 친구가 야 너 옷 멋있다, 야 옷 좀 빌려줘 할 때 이 옷은 안 돼. 그 애착감이 없이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어쩌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어도 아깝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굳히지 않으셨을까? 이것은 제 생각인 겁니다.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정말 부족하고 때로는 자기 부인을 아내를 노이라고 거짓말하고 또 기근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믿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깊은 이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이 교제는요, 첫 번째 신분을 초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냥 죄인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빈부귀천 그리고 또 피부색, 지위, 고와 여러분 또 나이를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죠. 로마서 우리가 10장 12절로 1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게 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또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 아브라함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할 거 없이 우리는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황해도 깡패 여러분 김익두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시장에 갈 때 김익두 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런 아주 악랄하고 흉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도지를 주어줬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코 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당신 코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죠. 그래서 깡패가 변하여 유명한 여러분 김익두 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바뀌어주게 된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보면은요, 이렇게 정말 신분이라든지 그 과거를 묻지도 않고, 우리가 선전하는 것처럼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옛날에 그 인도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개미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밭을 가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개미집이 다 박살나가지고 개미들은 다 수장당하고 죽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야, 개미야 피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개미가 그걸 알아듣겠냐 이거예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그 순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우리를 정말 자기 자신의 자리에 그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썩어질 몸으로 오셨습니까? 그것도 가장 낮은 말구에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주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너희들 지옥 간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죄로 말미암아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믿으면 우리가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자는 우리가 죽지 않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우리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고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사랑과 관계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달이 됐잖아요. 여러분 5월달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5월달에는 사랑의 꽃이 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3장 34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새 계명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계명이 뭘까요? 우리가 옛날 계명이 있잖아요. 처음 주신 계명. 십계명이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계명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뭐냐면, 아이, 교회 나가면 질병도 고침받고, 아이, 교회 나가면 부자가 됐대요. 교회 나가서 자녀가 잘 됐게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부수적인 열매고요. 진짜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자. 진짜 예수 믿고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요, 그렇게 부모님이 믿고, 그렇게 또 형제가 믿고, 그렇게 친구가 믿고, 배반의 아픔이 고통스러웠는데, 욥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사 나로 형님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들 있죠? 부모가 믿고 자녀가 믿고 직장의 상사가 믿고 요즘에는 또 직장 후배가 그렇게 미워 또 전부 다 미워. 시기 질투. 그러니까 여러분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모든 것이 여러분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는도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예. 저도 목회자면서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되면요. 금방 또 잊어버려요. 어제 우리가 성찬주일인데 우리 사람이 저보고 떡을 구해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 경안동 시장에 오후에 떡을 가지러 갑니다. 근데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가다가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요? 이 광주 그 지하철역 그 앞에 신호등 있잖아요. 가다 보면. 거기 가기 전인데 녹색 신호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야 되겠다 하다가도 너무 빨리 가면 안 되죠. 좀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옆에 3차선에서 어떤 차가 하나 있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까만색 테슬라 신형 SUV 딱 있는데 그게 맨 끝에 차선에 있다가 거기만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얘가 광주역으로 가겠다고 거기서 우리는 지금 다 가고 있는데 광주역으로 들어가겠다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완전 신호 위반에다가 우리는 갈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맨 앞에 가고 있었는데 속도를 줄였습니다. 자기 반드시 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니라 다를까 거기서 자기가 지금 신호가 걸렸는데 가겠다고 확 끼어 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브레이크 잡고 뒤에 차들도 끽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제가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열받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서 있고 우리는 또 거기서 지나가지도 못하고 다 섰어요. 그러니까 옆에 딱 보니까 보이는 거야. 쳐다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겠습니까? 문을 내렸죠. 그래가지고 제가 욕을 했습니다. 어떻게 욕을 했습니까? 욕을 하지 못하고 제가 운전을 똑바로 하셔. 당신들 때문에 여기도 진짜 부딪혔으면 대형사고 날 뻔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한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제가 후에 정말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문을 내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저씨 죄송해요. 앞으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또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야,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다. 근데 제가 마음고한 게 뭐냐면 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떡 사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사고 난다고. 한마디 제가 딱 가르쳐 주려고 따뜻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 가운데 뭐가 올리냐면요. 제가 그날 아침에 좀 힘이 없었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봐라. 마음 가운데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딱 얘기하고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됩니다 하고 딱 끝나고 나서 딱 멈추는데 마음속에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존경스럽더라고요. 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 저렇게 정중하게 사과한 적이 있나.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오히려 제가 많이 더 배웠어요. 네.
얼굴도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 다시 볼 것 같아.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내려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업 우화에 보면 두 마리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곡에서 외나무 다리가 있고 두 염소가 양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염소가 뿔을 들이대면서 서로 내가 먼저 하라고 서로 안 비키려고 합니다. 서로 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비켜. 내가 왜 비켜?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두 염소가 결국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두 마리 염소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두 마리 염소가 이제 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이번에 한 염소가 얘기합니다. 딱 보더니 친구요, 내 등을 타고 올라가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염소가 자기가 납작 엎드리니까 조심스럽게 등 위로 올라가고 건너갔어요. 그래가지고 두 마리 다 건너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 낮아진 염소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 정죄받고 그리고 우리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교제하라는 거예요. 5월달에 부부간에도 여러분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 우리가 서로 싸우기 전에 잘못한 게 없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겸손하게 낮춰주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서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워서 뭐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자존심 내세워서 뭐해요? 자존심 내세워서 우리가 서로 싸우면 뭐가 남습니까? 진정한 예수님과의 교제는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타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떤 지역에 뭐 홍수가 났다, 무슨 사고가 났다 해도 우리는 그거 보고 아 그랬나 보구나, 아유 어떡하나 하고 금방 우리는 또 다른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에 웃기도 하고 또 어떤 뉴스는 보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재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금방 우리가 표정이 변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 사람과 나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그 사고를 당한 분들이 나의 친척이라든지 내 가족이라면 나의 친구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금방 그 자리로 달려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아픔을 나눌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내가 깊은 관계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어떤 일이 생기면 금방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우리가 왜 믿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깊어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대학교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편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누구에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셨는데 사람에게 이끌어가는 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보십시오. 자기가 보여서 성령이라고 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결국에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깊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더 많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마음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 오순절 교도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도하되 방언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 마귀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대중 기도는 공중에서 우리가 말로써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고 또 설교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고래가 언어로 이야기하고 고래끼리도 사투리가 있대요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모든 분석을 하는데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고래의 언어도 해독하고 그러는데 고래가 보면은요 저 멀리 있는 저까지 초음파 같은 걸로 막 그 언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바다에서 사람이 말하는 야야 여여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래의 언어가 있어요. 곤충도 다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언어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지금처럼 우리가 뭐 한국말로 얘기했습니까? 나중에 영어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은요 깊은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까지라도 다 통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떤 사람은 겁니다. 방언도 배우고 예언도 배우고 다 필요 없다. 거기만 말씀하잖아요. 다른 거 사도 바울이 내가 더 많이 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을 말하는 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차원인 것입니다. 저도 방언 기도를 어떨 때 산에 뭐 산기도하고 막 깊은 기도할 때는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방언으로 막 찬양이 나오고요.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넘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구하는 것이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은 됐다, 이루어졌다 하는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이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가말리엘 내가 문화의 최고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나는 헬라 그리고 히브리어 또 라틴어 모든 언어를 자유롭게 하던 그런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묻은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그냥 허접한 사람들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성경 말씀을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을 그냥 많이 읽는다고 하지 마시고요. 100번 우리가 막 뭐 빠르게 읽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예?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 막 자기는 매일 막 하루 종일 틀어놓고 여러분 그거는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서도 막 뭐 다른 것도 보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을 펴놓고 하나하나 매일 조금씩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수예배, 금요예배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 그게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면 막 정신없어. 막 돈 벌 일이라면 주일 예배 그냥 포기하고 돈 버는 게 먼저야. 근데 그 사람은 뭐와 연결되는 거야? 돈이랑 연결된 거야. 모든 게 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 돈이야, 돈. 성경 말씀 맞아요. 돈이 자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자존심 건드리면 막 그냥 막 난리가 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동기가 될까요? 말씀이라면 내 삶에 막 올라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이 말씀하면 그게 내게 힘이 되고, 맞아.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돈이나 세상 쾌락이나 또 세상 정력이나, 어떤 사람은 골프 잘 치는 사람 제가 수영장에 압니다. 골프가 자기의 이 뭡니까? 마음에 연결해. 모든 게 골프야. 결국에는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내가 골프 얼마나 잘 치는지 알아?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했어. 내가 얼마 땄어.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게 나중에 먹으지. 너 그거 먹어봤냐? 내가 이번에 여행 가가지고 먹어봤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꿀 맛이더라. 여러분, 뭐와 연결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연결돼야 돼요. 말씀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으로 볼 때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고, 내가 예수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축복의 자녀고,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한 영생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한 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이 부딪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남강 이승호 선생님이라고요. 독립운동하다가 이분이 제주도에 유배되고 이제 서대문 그 형무소에 갇히게 되는데, 그날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딱 부딪힌 거예요. 글자 그대로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나에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분들은요, 그런 경험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목사님 한 번도 없는데요. 그분은요, 반성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읽는데 한 번도 부딪히는 게 없어. 친구들끼리 만나도 내 자존심 상하거나 또 뭐, 나 이번에 내가 저 제주도 갔다 너무 좋았더라. 그거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래? 나도 한번 제주도 가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한 번도 감동이 없냐고. 예? 그분은 반성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나의 주신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로고스의 말씀은 내게 성령께서 반드시 들려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강 이성훈 선생이 이 교도소에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딱 부딪히는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느냐, 마치 폭포수가 확 쏟아지는 것처럼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그때 이 차가운 이 교도소 감옥이요, 천국처럼 확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확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어디 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5월 2일 날, 5월 1일인가요? 해가지고 뭐 근로자의 날 해가지고 우리나라 보면 큰일 났어 보니까. 왜 이렇게 노는 날이 많아요? 예? 이 노는 날 여러분 또 그 뭡니까? 회사에서 일을 시키면은요, 임금을 2.5배나 더 줘야 돼. 그리고 만약에 안 하면 형사 고발당한대요. 이게 해도 너무한 거지. 예?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하는 사람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냐고. 회사도 뭔가 남는 게 있어야만이 노사 간에 나눠주고 되는 거지. 이거 서로 그냥 무조건 염소처럼 들이받으면은 둘 다 빠지는 거예요, 진짜.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 선진국들 영국, 일본, 그 다음에 미국 다 경험해 본 거 아니에요. 하다가 자기들 산업체계가 무너지는 거 보고 다 법을 바꿨는데, 아니 노사하는 사람들도 뭔가 좀 보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우린 더군다나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가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복할 수도 없어요. 우리 시대는 이제는 여기서 딱 하면 여기로 딱 세팅이 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잘 나오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삶과 우리 교회, 우리 국가를 하나님 책임주세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목포까지 가는데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이 SNS에 올라왔더라고요. 9시간 걸렸대.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공항으로 막 그냥 강릉으로 속초해가지고 이 도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하루 종일 차들이요 여기 서 있더라고요. 그게 쉬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쉬는 거는요, 예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씀 읽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이 긴 시간을 이 하루 시간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날마다 일상을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이 남강 이승훈 선수처럼 이 교도소 바닥이 정말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직장이 월급을 얼마나 주든지 간에, 여러분 학교에서 학교 성적이 어떤지 간에 내가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이 부딪혔을 때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남강 이승훈 이분이요, 이제 교도소에 나올 때 이 노인이 아니라 완전히 나라를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카바라는 미국의 땅콩 박사, 이분은 연구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하는 분들도 결국에는요, 지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지혜로. 그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말씀 안에서 이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가 얻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뭐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어떤 돌 김용옥 선생은 아니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교회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시끄럽게 기도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이 어딥니까? 집에 골방을 차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골방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골방은 글자 그대로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우리 24시간 동안 여러분 가운데 이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핸드폰에 이 수많은 여러분 이 정보를 갖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딱 내려놓고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아침이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딱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도 어느 순간 나에게 두려움의 소식이 오고 또 걱정거리가 밀려올 때 마음에 골방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핸드폰도 내려놓고 사람도 안 보고 하다못해 우리가 회사에 조그만 창고, 아니 화장실을 할지라도 그곳에 앉아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저에게 불안과 염려를 주는 소식이 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마음에 골방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에 골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2장 46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이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적어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또 어떨 때 설교가 재미없어. 그것도 연습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설교가 맨날 좋겠어요? 예수님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여기 말씀 보셔. 3년 동안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나머지 시간들은 별로 재미없는 시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잠자는 시간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실 때 특별히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과 예배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건 힘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사무엘에 여러분 기도할 때 보셔.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저도 이 서대문 사거리에 늘 그 학원 다니면서 저녁 때 교회 등불이 켜져 있고 늘 왔다 하면서 기도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뭘 했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기도의 뿌리가 내려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냥 무슨 쇼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만나셨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과 인격적인 여러분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꾼과 교제하면 술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과 교제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여러분 유명한 조지 부시 대통령 아시죠? 이분이 40세까지 알코올로 방황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 친구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유명한 빌리 그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방황 그만하고 당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하나님께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술꾼 만나면 여러분 순간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맙니다. 도박꾼을 만나면 도박꾼 되는 거예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 만나보시죠. 맨날 등산 가자고 합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만나보시죠. 너 이거 먹어봤냐? 맨날 여기저기 먹으러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과의 교제하면서 딴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용기를 심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희망을 실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면요. 그 원망과 비평을 내가 하는 순간 마귀가 먼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또 어떡합니까? 심신이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병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은 뭡니까? 양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장사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꼭꼭 씹어 먹는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정말 이 몸에서 양약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해 보시오. 그만 호흡이 가빠지고요. 우리가 내 몸도 쉽게 데미지라고 그러죠.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제가 수영하면서 그걸 느껴요. 수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요, 어떤 날은 코치가 그래요. 코치가 아주 우리 아들이랑 나이가 똑같은데 좀 오래됐다고 요즘에 반말을 빡빡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 몇 바퀴 더 쉬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자기가 좀 이게 리듬이 좀 있게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리듬도 없이 막 시키냐 해가지고 막 불평하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몇 바퀴 돌면은요 막 숨이 가쁘고 열받는 거예요.
그 운동해도 별 효과가 안 나요. 근데 어쩔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면은요,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 입는 것,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반드시 뭐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또 근심에도, 염려에도 마귀가 찾아옵니다. 욥기를 보시죠. 욥기서 읽으면서 저는 딱 그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뭐냐면, 욥이 자기 아들들이 막 죽고 나갈 때 욥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근심하는 것이 나에게 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도 어제 그렇게 화가 나고 그랬지만 제가 배웠습니다. 화가는 아무리 잘못해도 진심으로 사과하면 오히려 뭐라고 하는 사람이 부끄러지는구나.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감사로 바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영적인 복, 또 물질적인 부여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부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누어 주시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요, 부자가 다른 게 부자가 아니에요. 오늘 가지고 있는 거 나누어 주는 자가 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주식에서 이번에 돈을 벌었다. 근데 옆에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식 계좌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 옆에 분이. 현찰로 바꿔서 써야 내 돈이지. 야, 옛날에 아무리 보면 뭐하냐. 나도 하루아침에 있다가 떨어지고 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얘기하니까 맞아요.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자가 돼야만이 부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색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먼저 주는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됩니다. 여러분, 5월달 되죠? 5월달 되면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아유, 5월달 돼가지고 우리 애들은 카네이션 안 주나?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 집에 또 찾아가야 되나? 아버지 집에 또 찾아가야 되나? 먼저 그냥 주는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솔직히 말해서 어른이 되고 저도 환갑이 넘어보니까 마음은 똑같아요. 보니까. 그죠? 네.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뭘 주려면 감사함으로 주세요. 할렐루야. 받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주든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은 경상도 사투리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나 나이가 먹어 내려올 필요 없다. 근데 올해는 내가 못 넘길 것 같다, 야. 막 그런 얘기 누가 코미디언 얘기하대요. 그랬더니 못 넘길 것 같다고 하니까, 돈 50만 원이니까 보내라고 계좌번호 가르쳐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이나 자녀분이나 저도 이제 그 중간에 꼈으니까 자유롭게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뭘 주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또 우리가 받으려고 하기 전에, 야, 너도 살기 너무나 힘들 텐데 진짜 안 내려도 된다. 올해는 내가 한번 갈게. 네. 올해는 내가 밥을 한번 살게. 부모님도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도 부담이 없잖아요. 아유, 나는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한테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한 건 나로 내 때에서 끝내자. 이제 우리 때부터는 서로 행복하게 서로 주고 서로 받는, 아니 안 줘도 행복하는 그러한 삶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안 줘도 내가 건강하다면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자녀가 나한테 뭔가 안 줘도 뺏어가지 않는 것만 해도 축복이야. 그죠?
어떤 분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장애가 있어가지고요. 평생 그냥 그 마음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요, 우리 장락이 보면서, 그냥 우리 장락이, 그 뭡니까? 그 장애를 가진 아이가 우리 그 옆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 기도가 다른 게 없어요. 얘가 먼저 죽고 내가 가든지,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면 얘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뭐 말도 안 들으면요, 그래, 건강하니까 그래도 좋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부모님들이 나한테 해준 게 없어도 어떻게 해요? 없어도 부모님이 나한테 해코지만 안 해도 감사한 게 얼마나 있어요. 예? 더군다나 믿음 생활만 하면 더 좋을 게 없어. 뭘 해도 부모님이 나에게 믿음만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됐다면 그걸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밥을 먹는데 뭘 줘도 감사.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밥 먹는데 우리가 여기 호텔 왔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하는 삶이 되고, 우리가 정말 내가 먼저 심을 수 있다면 이것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가 데리고 있는 아들을 한번 바쳐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 한번 들여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한번 들여봐라. 그냥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뭐 심리적인 걸 막 찾기 위해서 쫓아다니지 마세요. 너무나 가짜가 많고 요즘에 여러분 위험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야,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은다면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 저는 주님과 더 친해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주님, 여러분 이렇게 친한데 여러분이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친한데 여러분 지옥 보내겠어요? 얘는 내 친구야. 하나님이 다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가까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 교제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